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생애와 후생애가 대단히 극적으로 대조됩니다. 쉽게 읽으면 그 훌륭하던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말년에 곤두박질 친 부끄러운 여생을 가지게 됐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많지요. 다윗이 은혜의 대표자라는 사실과 그래서 그 밧세바 사건 이후가 다만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있었던 얘기들보다 더 깊은 얘기를 담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앞과 뒤가 뭐가 다르냐? 앞은 다윗이 우리 보통 기대하는 대로 영웅이고 전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윗에게서 하고 싶은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주께서 쓸만한 재물을 공적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야 보상해 준다고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들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라는 그 중요한 선언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전생애와 후생애의 이런 대조와 후반부 생애의 가치들이 성경 전체의 사상인가, 가르침인가 라고 좀 더 넓은 어떤 보충을,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오시면 15절 이하의 말씀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도 베드로의 세 번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삼중적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다시 사도로 쓰시는 주님, 이렇게 우리는 교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훨씬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세 번 부인, 그리고 여기서 세 번에 걸친 회복은 넘어올 수 없는 어떤 간격, 간극 혹은 어떤 장애, 있을 수 없는 그 다윗으로 비교하자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잇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과 기적에 관한 증언입니다. 베드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그는 할 말이 없는 것이 그가 너무도 열심히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다만 그를 부끄럽게 하려 하심도 아니요, 그의 실패를 잊지 못하게 못을 박아놓는 셈입니다. 무슨 실패일까요? 물론 그의 장담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다른 제자들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를 이제 변명할 수 없게 못질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런 무슨 헛된 자신감, 어떤 교만, 어떤 충동, 이런 식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깊은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십시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됩니다. 충성을 약속했으나 실패한 베드로, 그 실패를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그것이 충성과 책임의 실패가 아니라 그때 충성이 사탄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유명한 예수님의 시험의 하나였죠.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였었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의 충성, 헌신, 각오, 고백이 왜 사탄아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고 새삼스럽게 나타나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냐 말입니까? 이 물음과 베드로의 대답은 앞에서 얘기했던 사탄아를 넘어온, 그리고 그때 베드로 보고 너 사탄아라고 꾸짖었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알겠지? 라는 배경을 갖고 등장하는 질문이요 답인 것입니다. 너 그때 네가 했던 말을 내가 사탄아라고 꾸짖은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데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베드로는 뭐였을까요? 최선을 다하여 주를 따르려던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게 왜 사탄일까요? 그 충성이, 그 헌신이. 그는 주님 앞에 이 충성을 바쳐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허락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최선, 그것으로 도움이 되고 또는 자신의 책임이 완성되는 세계, 질서, 가치, 그것을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목적하시는 세상과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목적하는 세계, 질서, 가치, 운명은 그런 최선과 능력의 극대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바치는 것, 그 제사를 내가 원치 않는다. 너 상한 심령으로 알아. 네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내가 준다는 것을 알고 알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자기가 만든 것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도덕성, 능력, 신의,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일까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정체, 존재, 운명에 대한 갈증, 그것을 깨우치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실패와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사고를 주십니다. 베드로에겐 3번의 부인이요, 다윗에게는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것인가? 거기를 찾아야 되죠.
베드로에게 다시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주여,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제 최선입니다. 이게 전부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이걸 다시 물으시니 제 걸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망을 깨고 나의 부인 실패를 극복하여 주가 되셔서 찾아오셨으니 이걸 완성하실, 이걸 제대로 영광으로 끌고 가실 이는 주님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저 나이에 나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죠? 방해되지 않습니다. 김동길 교수가 그 소리나 똑같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저를 보고 간 것만으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 그러니 갑자기 정신이 혼란스러워야 맞습니다. 그럼 기독교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새삼스럽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무엇이며 예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전반부의 다윗, 사실상 세 번의 부인 이전의 베드로에 불과합니다. 그걸 확대하고 주 앞에 빌어서 초월을 빌려서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이게 전혀 다르고 충돌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요구하시고 불러내시는데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다윗의 전반부 인생과 베드로의 실패한 그의 생애는 자신들의 최선을 바친 시절이었습니다. 내 의지, 우리의 의지, 의욕, 가치, 그리고 기대. 그러나 이 실패와 예수로 인한 부활의 권능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젠 내가 너를 끌고 가고 너는 따라와야 되는데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갈 것이다. 겸손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덧붙이면 이 둘이 다르다는 걸 자꾸 놓치게 됩니다. 누구는 주의 일을 자랑하면서 하고 누구는 인내하면서 겸손히 하는 거야.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치? 너 죽는다. 여러분의 신앙 현실에서 여러분이 겪는 문제가 여기 고스란히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더 좋은 조건과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살게 된 것이 억울하지 않았나요? 끊임없이 누구를 불러내야 됐었다고요? 아브라함을, 모세를, 다윗을 왜 불러내죠? 나 소원이 있고 나 그렇게 하고 싶은 헌신이 있다. 나 아브라함이 훌륭한 줄 안다. 내가 비록 아브라함만 못하지만 내 아브라함을 소원한다 해서라도 메꿔야 되는 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 원망,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웅이 돼서 하나님을 선전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영광이 그의 백성, 그의 자식들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고요. 몇 명 없는 손꼽힐 인물들로 우리를 다 짓밟지 마시고 그 병신들을 내치시고 여러분이 영웅이 되십시오. 어떻게? 내가 나 되는 것으로. 왜 다른 사람을 살려고 그러십니까? 왜 유명하고 영웅적이고 기억될 사람이 돼야 됩니까? 자기가 되지 않고 자신의 조건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 충만히 요구된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져야 하는 책임의 한계 속에서의 성실과 충성과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길을 가는 베드로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후생을 사는 것 같은 그렇게 열어놓은 길을 우리는 왜 부정하고 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데 왜 굳이 나는 아니라고 우기시나요? 그리고 원망하시나요? 왜 여러분의 지금의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사 베드로 앞에 섰듯이 여러분에게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습니다 주님. 뭐가 불만이냐? 주께서 제 진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매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묶여서 애 보고 빨래하고 언제 나가서 기도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까? 얘야 그게 십자가의 비밀 아니냐? 십자가가 뭐 멋있는 데가 있냐? 모두가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어버린 거 아니냐? 거기다 내가 부활을 담았는데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 죽을래? 여기를 여러분이 건너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애가 위대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위대한 것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성전 짓겠다고 해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이 면박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걸 앞에 놓고 골리앗 물리치고 사울 살려주고 성전 짓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뭐라고 찾아오셨어요? 왜 네가 내 집을 짓냐? 내가 네 집 지어주지? 내가 하나님이고 네가 내 자식인데 너 죽을래? 그리고 밧세바진 거잖아요. 순서가. 왜 모르세요? 하긴 저도 환갑 넘어서 알았으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이 다만 의지의 문제가 되고 최선이 되고 윤리가 되고 명분이 되었던 데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현실이잖아요.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길로 붙잡혀가고 있잖아요. 다윗의 후반기가 그렇다고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피난길을 울며 지나가는데 심의가 나와서 저주를 퍼부어대죠.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지저대는데 제가 가서 목을 따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도다. 가만히 있어라. 여기가 위대한 길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이죠. 세상이 뭐라 그래요? 너희 기독교가 잘난 게 뭐 있냐? 그게 기독교냐? 개독교지. 저 새끼 목을 내가 떨까요? 수르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저들로 나를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내가 먹어야지.
현실 아닙니까? 현실. 그죠? 이 짐을, 이 수치를, 이 고통을 살아내셔야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약속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이건 베드로에게서 물론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나지만 동일하게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정당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분명한 일인지 확신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붙들어내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로부터 된 반전이 그를 뭘로 세우죠? 이방과 이스라엘 자손과 임금들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대사도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고난으로, 환난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죄인이 되고 붙잡혀간, 그래서 법정에 서서 일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그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위,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린 여길 모릅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보이는 것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서양에서 즐겨 사용하듯이 아이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든지 베드로라고 짓죠. 또는 바울이라고 짓습니다. 존이고 피터고 폴입니다. 그들이 고생하라고 그 이름 그렇게 짓지 않았겠죠? 유명하라고 졌을 것입니다. 아니요, 고생 가장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거 손해 아니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뭘 원하시죠?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는 속에 하나님이 모든 기적과 권능을 담으신다는데 여러분은 자꾸 뭘 원하시죠? 보상이, 확인이 필요하신 거죠. 어떤 보상과 확인?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종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존재와 인생의 가치, 예수로 완전히 반전시킨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생은 어떤 가치를 담는 것인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운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다른 약속을 하는 거죠. 그 길을 오셔야죠.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런 역설이 기독교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역설인 이유는 우리가 아는 법칙과 우리가 아는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건너오지 못하시면 여러분의 헌신은,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은 계속 사탄화로 가 있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충성을 바쳐서 사탄화, 대조되셔야죠. 사도 바울의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는데 뭔지 모릅니다. 어떤 병이었을 거로 추측을 하고, 그래서 가장 추측 중에 우리로 하여금 가장 이해력을 가지게 하는 게 간질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설교하고 돌아나가다가 뒤집어져 갖고 개고픔 품고 버둥거리면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무슨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이 가시를 빼달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어디 손바닥 같은 데 써놓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모든 불만이 은혜가 족한 상태랍니다. 거기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뭘 가져서 여러분이 만족스러운 일 하지 말고 그 조건에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우린 못 갈 데가 없고 감수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게으름을 얘기하거나 무책임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것쯤은 금방 아시겠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의 지금의 조건 속에서 여러분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하시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과 만나는 이웃들 앞에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생애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생애고요. 그들의 고백입니다. 위대한 이들만이 가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알라고 응원해낸 역사입니다. 이 기적을 사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귀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부르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우리의 존재요 인생이요 일상인 것을 기억해 하셨은즉 자랑하며 충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붙들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